좋은 아침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다른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갔더니 34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35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36절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37절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시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38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39절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자, 예수님은 이제 당신께서 십자가 지실 때가 되셨음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 또 이 장로들 혹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들에게 마지막까지 진리를 선포하지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가지 비유를 더 들면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신랄하게 폭로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부재지주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요, 땅은 소유하지만 사실은 그곳에 살지 않고 소작인들에게 이렇게 농사를 짓게 하는 부재지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작인들과 이 지주 사이에 소작료 때문에 갈등이 종종 일어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비유는 어떤 내용인지 사람들은 그냥 쉽게 지금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자, 이 비유에 나오는 주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인은 일단 굉장히 선한 주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포도원을 위해서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원이 잘 보호될 수 있도록도 하고요. 포도를 잘 이렇게 즙을 잘 짤 수도 있도록 하고요. 또 이렇게 망대까지 만들어서 어쨌든 이 안전하게 이 포도원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한 상태에서 세를 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지주는요 이런 거 하나도 안 해놓고 고용하고는 아주 가혹하게 소작료만을 요구할 터인데 이는 모든 것을 다 갖춘 상태에서 이 농부들을 이렇게 채용하는 거 보아서 굉장히 선한 주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소출이 날 때가 되어서 사람을 보내었는데요. 종들을 보내었는데 그 종들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습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여러분 군대를 보내서 쓸어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은요.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관대한 주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들에 대해서마저도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관에 연락해가지고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쓸어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주인은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종들을 보내서 그런 것이라고 하면 자기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존대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아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주인이요 굉장히 소작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믿어주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뭔가 오해가 있었겠지. 종들이 가서 뭔가 전달을 잘못한 거 아니야? 내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반드시 존대할 거야 라고 믿어주실 만큼 믿음이 많은 분이심을 보게 되는데요. 이처럼 여러분 정말 선하고 또 관대하고 끝까지 믿어주시는 이 지주 이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 비해서 악한 농부들은요. 여러분 이 종들을 이렇게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는 정도를 넘어서
아들이 오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 유산을 차지하자 이렇게 서로 모의하고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이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당시 부재지주가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그 땅에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 이 이제 다시 말하면 이 소유주가 사라지게 되었을 때에는 이 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 땅을 가질 수 있는 점유하는 사람이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 여러분 부재지주가 있는데 뭐 전쟁이 나거나 해서 그 가문이 다 없어진달지 이런 경우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1순위로 거기서 농사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저 상속자만 죽이고 나면 우리 땅 돼 하면서 모의해서 그를 죽이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진짜 아까죠. 이렇게 선한 주인, 관대한 주인, 믿어주는 주인, 근데 그의 아들까지 여러분들 이 욕심으로 죽여버리고 있는 이 농부. 이 농부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사 이 세상으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마저 예루살렘 밖에서 죽이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하는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비유를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40절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41절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마지막에 주인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자 대제사장들도 또 장로들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 진멸해야 된다고. 제때 열매 맺을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주는 게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물러서지 않고 그들에게 그들의 말을 가지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신랄하게 지적하고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의 말대로 이제 저들을 진멸하고 제때 열매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준다고 그랬는데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는 유대인 중심으로 전개되어지던 구원의 역사가 이방인 중심으로 변경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저들에게 예수님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것이다. 이것이 보는 사람 눈에 기이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 쓸모없어서 버려진 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머릿돌같이 소중한 분이 되실 것임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죽이지만 예수는 도리어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어지는 기이한 역전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44절입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그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45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46절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였더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경고하고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질 것이다. 또 반대로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에 대한 고의적인 불신앙으로 넘어지는 자도 파멸되어질 것이고요.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서 바람에 흩날리는 가루처럼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그들의 악한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하늘로부터냐, 너 스스로 하는 것이냐, 요구에 대해서 여러분, 그들은 다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말씀하시지 않으셨지만 계속 비유를 통하여서 지금 두 아들 비유, 그리고 이제 포도원 주인 비유, 이런 비유들을 통하여서 끝까지 그들에게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밝히실 뿐 아니라 물러서지 않고 그들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데요. 이 마지막 기회까지 받아들이기는커녕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또 이들이야말로 정말 비겁하죠. 무리들을 무서워해서 또 행동도 하지 못하고 있는 악한 자. 그러니까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이 무리들을 이렇게 설득을 하고 어떻게 하면 악한 음모로 이렇게 갑작스럽게 죽일까, 이런 궁리만 하게 되는 것이죠.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겠지만 진리를 이렇게 대적하는 자는요, 악을 꾀하게 되고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은 참으로 선한 주인이시며 참으로 관대한 주인이시며 우리 같은 자를 끝까지 믿어주시는 너무 좋으신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악한 소작농들처럼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했던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마음이 이런 사람 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가장 가난한 자가 되어지고 그 말씀 앞에서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서 자기 마음을 찢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총을 덧입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코 말씀을 싫어함으로, 말씀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돌 위에 떨어져 깨지거나 돌이 그 위에 떨어져 가루가 되는 그런 사람 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저녁 금요 부흥 집회 있습니다. 연말 시를 이제 준비하고 또 구주 성탄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